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광원 우리 안수 집사님을 임직하기에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특히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하물며 거기에다가 임직을 한다. 이건 더 말할 것 없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는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도 부담스럽고 목회도 부담스러운데 우리 감찰의 후배 목사님들이 다 목회를 잘해요.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빨리 은퇴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강광원,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강광원 안수 집사님도 우리 기분 좋게 김기웅 목사님 따라서 일본 가셨다가 엄청 부담 안고 오셨죠. 좋게 말해서 사명감입니다. 자, 이 부담을 좋게 포장한 말이 거룩한 부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의 공격으로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 후 140년 뒤의 얘기예요. 이 긴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된 걸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질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 신세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예루살렘 성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신경을 쓴다 해도 뭘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는지 또 뭐 유다에서 태어났는지 추측하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인정을 받아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기미상궁, 내시 중에서는 상선, 그 정도예요. 옛날에는 왕을 죽이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독살이죠. 그래서 왕이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둬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먹어보게 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 이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술 맡은 관원을 뽑을 때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친구의 아들을 뽑았어요. 그 정도로 조심스러운 자리죠. 또 토빗이라는 외경을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에살 핫돈이라는 왕 당시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권세가 넘버 2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따라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의 역할은 뭡니까? 왕의 가장 가까운 데서 왕의 신변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왕과 같이 있어요. 왕과 대화를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쫓아오는 게 뭡니까? 권력, 부, 이런 것이 쫓아왔겠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가장 출세한 3사람이 누굽니까?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 왕비가 된 에스더,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된 느헤미야예요. 이런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늘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바사에서 살고 있던 동생 하난이라는 동생이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온 다음에 예루살렘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 그게 본문 3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비참하다.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아프다는 게 뭡니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이 유다의 상황이 느헤미야에게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머리 빠지는 거 보세요. 목사님 조금 있으면 빠져요. 힘들어요. 교회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김기웅 목사님이 힘들다는 거 알 거예요. 얼마나 일을 만드는지. 그죠? 제가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속을 알아요. 그 쫓아가다가 가랑지 찢어지지. 그죠? 뭘 그렇게 일을 만들고 힘들게 하는지.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목사님이 없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지만 나 부담스럽게 하는 건 참 미운데 요즘에 진짜 보기 드문 그런 목사님이세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우리 김기웅 목사님 생각이 나요. 예. 왜 안 해도 될 걸 일을 만들어? 예. 느헤미야가 유다에 뭐 이제 만약에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면 유다에 가본 적도 없어요. 왜? 유다가 망한 지가 140년이 지났으니까 본 적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유다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누구 한 사람 욕할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가슴 아프고 부담스러운 마음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다 때문에 느끼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이에요. 우리 교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난 2년 전에 저희 교회 외벽 타일이 무식하지, 타일이 왜 이렇게 커요? 이만한 타일을 갖다가 붙여놨는데 이게 한번 떨어지면요 총소리가 나요. 그건 태풍 부는 날 지나가던 사람 맞으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위에 3층 지하 1층이거든요 안 되겠다, 우리 외벽을 갖다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바꿨습니다. 공사비가 1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한 층이거든요. 우리 4층으로 나누자.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이 3,750만 원이 됐어요. 자, 그 당시 그걸 좀 내보려고 대출을 받으려니까 교회 대출을 안 해줘요. 교회는 대출 받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읽는 거 긁어가지고 1750만 원을 갚고 더 이상 못 내겠다, 배째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래층 사장님이 자기가 그러면 대출 받아서 그거 해놓을 테니까 이자만 달라, 그래서 6부 이자를 줬어요. 저한테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뭐냐, 요거 이자만 내다가 빨리 은퇴하자. 그러면 뒤에 오는 목사님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이자만 내고, 이자는 안 밀려요, 꼬박꼬박 내면서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큰 일꾼이신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올해 61살 젊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명보험이 나왔는데, 이분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나 이 교회 빚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교회 빚 갚죠. 그러고서 헌금을 했어요. 빚 갚자고 헌금했으니까 빚 갚았어요. 나는 빚 갚으라고 해서 갚은 건데, 그 다음 주에 오더니, 아니 왜 목사님 다 갚았어요? 빚 갚으라며. 왜 다 갚았어요? 교회 살림도 해야죠. 빚 갚으라며. 그래서 빚 갚았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1150만 원을 또 갖고 왔어요. 목사님,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 알아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의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215만 원. 야, 다음 달은 우리 생활비 없다 이제. 근데 1150만 원을 갖고 오신 거예요. 이분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저보다 더 부담이 큰 거예요. 저는 빨리 은퇴하고 넘겨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진 분들이 임직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거룩한 부담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조국,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조국, 그 유다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많은데, 그 당시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은요 직선거리로 1200km예요. 멀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맡기고 거룩한 부담을 주고 그렇게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우리 강광원 안수 집사님도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임직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유다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거 해결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해라. 거의 90% 이상이에요. 네가 해라. 느헤미야가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조국 유다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조국 유다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 유다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주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으면 우리를 갖다가 흩어버리겠지만 회개하면 다시 모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코 깼어요. 어쩌다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버린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 사용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나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조국이 황폐해 있는 걸 알면서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아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야.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는 갈 수 있어요. 시간 되면. 예수 믿는 거는 아무나 못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내용이 나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16번 넘어지셨대요. 근데 16번째 넘어진 곳이 어디냐? 구레네 시몬이 구경하고 있는 앞이었어요. 참 재수도 없죠.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16번째 넘어지면서 예수님 무릎이 탈골이 된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못 지고 가요. 그랬는데 앞에 보니까 까무잡잡한 구레네 시몬이 있거든요. 그래, 너 나와. 그래가지고 대신 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믿음이 좋아서 지고 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고 가고 싶어서 지고 간 거 아니에요.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아우,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넘어져? 재수 더럽게 없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마 구레네 시몬이 가면서 예수님께 눈을 기지 않았을까? 아우, 저 재수덩어리 왜 하필이면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그죠? 자, 그랬는데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철 들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를 자기가 진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십자가를 지면서 이 어깨 허물이 벗겨지고 흉터가 난 것 같아요. 전해지는 얘기에 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사도 바울이요 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만 만나면 이 구레네 시몬이 사도 바울에게 어깨를 까뒤집어 보이는 거예요. 여보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흉터 보이나? 아우, 예.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다가 허물 벗겨져서 난 흉터야. 아우,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사명 감당 잘해요.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자기 사명뿐만 아니라 믿음다운 믿음을 가집니다. 예. 내 십자가가 아닌데 왜 내가 짊어져? 이렇게 생각하면 짜증나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짜증내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일 안 하면 나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왜 김기웅 목사님은 자꾸 일을 저질러가지고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만히 있자니 찝찝하고 그거 쫓아가다니 미치겠고 왜 이렇게 만드느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죽기까지 따라오리다. 죽기까지.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께 눈을 겨요. 왜 재수없이 내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 예? 여러분, 봉사와 사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임직을 하면 봉사를 해요. 봉사와 사명의 차이가 뭐냐?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사명은요,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임직은 받았는데 이 마인드는 봉사예요. 그래가지고 일만 들면 귀찮아해. 짜증내요. 그럼 뭐 잘못된 거죠. 예수의 흔적도 없고 사명의 마인드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굳이 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몹시도 십자가가 두렵고 무서웠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구레네 시몬 앞에서 넘어졌냐? 아니요. 예수님은요, 구레네 시몬이 지금은 모르지만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걸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안 맡기십니다. 예, 우리 강광원 안수 집사님 아무에게나 안 맡기셔요. 예, 아무에게나. 나중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난 뒤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거든요. 이 루포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집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거기서 넘어지신 거예요. 예. 자, 우리 강광원 안수 집사님 외에 이미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에 임직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임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임직을 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의미. 그래서 우리 김기웅 목사님이 일 저지르면 왜 부담스럽게 하냐고, 왜 귀찮게 하냐고, 왜 피곤하게 하냐고. 그러지 말고 사표를 내요. 예? 임직은 직분은 갖고 있고 싶고 일은 하기 싫고 이건 사기꾼 십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임직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깨닫게 하셔요. 언젠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미 예수님께 코 꿰어요. 예.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 코 깬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부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안 쫓아가 주잖아요. 병이라도 덜컥 나봐요. 그때는 되돌릴 수도 없어요. 예. 제 모교 평화교회거든요. 평화교회 첫 번째 목사님이 이기원 목사님인데, 이기원 목사님이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이전도사 장로 세우지 마. 장로님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장로 세우지 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 2분 세웠거든요. 아무 권력을 안 줘요. 속색일까 봐. 여러분, 일 안 한 사람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일할 기회가 지나고 나면. 아무쪼록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부담감. 우리 주은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 또 우리 김기웅 목사님 좋은 거 내가 알겠는데 너무 오지랖이야. 그래서 따라가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그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예.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강광원 안수 집사님과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과 이미 임직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보기 힘든 이때에
우리 주은혜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직하신 분들, 또 오늘 임직하시는 강광원 안수집사님, 또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김기웅 목사님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실망시키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